자, 오늘 시편 2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못 봤죠?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거의 못 봐서 오늘은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만큼 최대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2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형태 중에서 제왕시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시온성 예루살렘성에서 다윗의 후손인 다윗 계열의 왕이 즉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왕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마도 여러 제왕들의 즉위식에서 이 시편이 낭송되어지고 또 노래되어지고 널리 불려졌을 겁니다.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경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1차적인 의미와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의미들을 잘 분별해서 적용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시편 2편은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백한 다윗이 저자인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구조 기억나시나요? 12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시편이다. 예, 3계절씩 4개 연으로 되어 있다. 또는 이제 3절씩이 아니라 그냥 3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절씩 4개 연으로 되어 있는 게 구성이 딱 좀 맞는 것 같아 보여요. 1, 2, 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1, 2, 3절을 보시면 이제 대적하는 자들, 그거에 대한 내용이 3절까지 나오죠. 대적하는 자들, 그 계획을 꾸미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대적자들의 계획이 3절까지 나오고 4, 5, 6절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자 하는 세상과 민족과 왕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조롱하시는 걸,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2번째 연이라면, 3번째 연은 이제 그들의 반역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왕이 보좌를 지키고 마땅히 행할 왕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째 연은. 4번째 연은 이제 어리석은 민족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절은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같이 볼 수 있겠죠? 결론 부분은 이제 네 번째 연에서 확정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세 번째 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확정적인 결론은 네 번째 연, 10, 11, 12절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 1, 2, 3절 잠깐 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내용은 이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시편이죠. 이거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뭐 명확합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철장으로 부수는 장면, 또 이제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하시는 장면, 진노가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재림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약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형태라면 재림 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강해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절 쪽에서는 뭐 지난주에 잠깐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한 가지만 더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서 네 부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이렇게. 이거는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구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칭하는, 세상이라는 통칭의 의미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좀 심화시키는 형태의 시적 표현이거든요. 시편에서 사용되는 대구적인 표현.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1, 2, 3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속박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단결하는 형태의 문장이 1, 2, 3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건 어떤 형태인 것 같으세요? 서로 권유하고 있는 형태 같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서로 권유하고 격려하는 형태의 문장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냐 하면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죠. 거기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시편 1, 3절에 관원들과 세상들과 군왕들이 서로 우리가 속박을 끊어버리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옳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이제 이렇게 서로 옳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매여 있고 결박되어져 있는가? 사실은 정반대죠. 어둠에 결박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옴으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빛으로 나오는 걸 싫어하고 어둠과 죄 속에 스스로 얽매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메시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 속박되고 또 얽매여 보이고 또 불편해 보이고 또 자유함이 더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되면 그래도 좀 놀러 가고 토요일 날 1박 2일로 가족끼리 여행도 좀 가고 이렇게 해야 좀 사람이 사는 것 같지. 그렇게 맨날 주일만 되면 교회에 묶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 얽매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속박받아야 되냐. 이렇게 세상은 유혹하잖아요. 왜 이렇게 굴레 속에 살으려고 하냐. 그 속박에서 좀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너무 똑같아요. 시편 2편의 제왕시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첫 연예 1, 2, 3절의 세상이 말하는 것과 지금이 말하는 것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진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즐거워하기보단 그런 게 막 넘치고 이런 거보다 그냥 그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냥 잘 모르니까도 그렇지만 진짜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불행한 거죠. 되게 불행한 거죠.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얽매여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안에 있지 않는 한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강요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즐겁고 기쁘게 섬기는구나 이것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휴 예배를 해야 되고 또 교회라는 조직 속에 딱 있어서 내가 예배를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흉보기도 하고 또 눈치 보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그 틀 속에 얽매여져서 생활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얽매인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지금도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가장 유혹하는 큰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속박한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가 제일 존귀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속박하고 구속해. 이런 식으로 사실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해.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2장 3절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건 속박이고 결박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는 속박이고 결박이야.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고 풀어버려야 돼. 이렇게 유혹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얽매여고 속박돼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이 시대로 따지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고 속박이다. 그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네. 너는 이렇게 매여 있어. 넌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어. 너 끊어버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결국은 그 3년과 4년에 나오는 거는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노하심 아래 들어갈 거니까 속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싫다. 그걸 속박이고 결박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1, 2, 3절 천년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이나 군왕들이나 관원들이나 민족들이 하는 이런 계략과 속임수를 4절에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비웃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4절도 완전한 대구적인 표현이죠. 하늘에 계시니 주께서 웃으시며 비웃으시려다. 이렇게 대구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대적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그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죠. 허사일 뿐입니다. 이방 나라 민족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의 이런 반영 모의를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는 비웃으면서 보고 계시다. 이렇게 4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문적인 표현으로는 조롱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웃으심이랑 비웃으시리로다 같은 의미로 그렇죠. 네. 원문적인 표현으로는 조롱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과 그 여호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죠. 그 계획과 모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결론을 이제 5절, 6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70억 인구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께 속박되지 마.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만들려고 해. 세상 70억 인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 말은 전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다 그래서 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40장 우리 15, 16,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의 입을 통해서도 여기 지금 1, 2, 3절에서 말씀하신 네 부류, 이방 나라,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 이걸 지금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방, 예, 또 섬들, 뭐 레바논, 그 짐승, 대표적으로 모든 열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신대요? 한 방울 물과 같고 티끌같이, 먼지같이 레바논의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모든 짐승이 번제로도 부족하다. 마지막 부분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하늘에 계신 분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열방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시고 조롱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방 민족들, 이 열방의 하나님 대적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분께서 기름 부은 그 자를 왕으로 세워서 시온에 딱 앉히셨다는 얘기죠. 누가 반대해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5절,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세워놓다잖아요. 예. 니들이 그렇게 해도 내 계획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미 과거로서 보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세울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세워져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또는 사탄이 온갖 유혹과 계획과 그럴싸한 계획으로 만들어서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미 과거로서 보시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과 계략으로 반역을 독려해도 이미 그 왕자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메시아가 앉아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한 모양이 딱 떠올랐거든요. 떠오르시는 구절 혹시 없으세요? 아무리 반대했어도 이미 왕이 세워져 있더라. 열왕기에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 안 떠오르세요? 다윗이 솔로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열왕기하 1장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이제 죽어갈 때,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 아버지가 거의 죽어가니 내가 왕이야 이제. 그래서 다윗의 그 전략가인 아비아다라고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과 같이 잔치를 벌여요. 내가 이미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밧세바와 함께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술 먹으면서 내가 드디어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이 장면하고 좀 비슷해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고 맘 놓고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열왕기하 1장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5절 초반부에는 이런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완벽하게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5절 초반부에 그때라는 얘기는 이제 이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박과 결박을 끊고 벗어버리자 스스로 여러 사람들이 권유하고 독려하는 그때에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조롱하면서 왕을 세웠다 이미 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노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원문적인 의미는 열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불타는 열, 열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분과 진노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진노를 집행할 왕이 세워졌다는 걸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은 그냥 왕이 세워졌다라는 수준, 5절, 6절은 왕이 세워졌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조롱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을 내시고 진노하셨는데 그거를 집행할 왕이 세워졌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5절, 6절은.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선택한 자를 기름 부으시고 거룩한 곳에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이런 일을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시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또한 한순간의 허술한 틈도 없다는 걸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거룩한 산 시온은 현실적으로 이해한다면 다윗 왕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극히 높여 만물 위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과도 맥이 다 있습니다. 자, 7절에 이제 그 말씀이 연장돼 있죠. 7절은 누가 하시는 얘기로 보이시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닌 7절부터 9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어떠한 권리로 다스리는지를 선포하는 거죠. 어떠한 권리로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이제 빌어가지고 이 선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명에 근거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주권을 또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왕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 민족들도 이 당시나 그 후에도 그렇지만 왕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다. 이제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하늘이 내린다. 이렇게 해서 왕을 하늘 신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것이 그런 형태를 따라서 지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해석자들도 있어요. 주석가분들 중에선. 그렇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명백하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가 뭐죠? 내가? 이제 내가라고 하면 이 시편 기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스스로 대언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이 7절을 쓸 때 너는 누굴 말하는 걸로 받았을까요? 네, 다윗 자신을 생각하고 썼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훗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표해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행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일 때문에. 8절, 9절이 그 아들이 행하는 일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철장으로 깨트리면서 다스릴 것이다. 근데 다윗 시대에도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땅이 컸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다 누구 통치 아래 있었어요?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주변이 세상이었어요.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통치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 그분의 사랑의 사역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히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7, 8, 9절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문구를 대입한다면 더 명확해지죠. 8절, 9절 한번 볼게요.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 시대에는 이방 나라들을 일시적으로 통치를 하긴 했지만 이방 나라들이 그 나라의 유업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 후에 이스라엘을 역으로 통치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리고 소유가 땅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때까지는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후에도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좁은 의미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기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재림 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 모든 반역은 조금의 용서나 기다림이 없을 거예요. 왕이 통치를 시작했을 땐 반역한 자들은 용서나 기다림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지금 9절에 사용된 단어가 사실은 명확한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깨트릴 것이고 부술 것이고 내가 깨트릴 것이며 부술 것이다. 다 미래 시제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깨트리고 부수는 철장. 철장은 잘 아시잖아요. 장은 뭔가요? 장. 왕의 규를 말하는 거죠. 규. 왕의 규 하면 딱 떠오르는 왕의 규 뭐 있으세요? 예, 에스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왔을 때 그 규, 그 장을 내밀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라는 거는 왕의 다스림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죠? 물론 목동도 뭐 막대기가 있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 왕으로서의 장, 규는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왕의 규가 뭐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철장이라는 의미는. 예. 그러니까 뭐 에스더에 나왔던 그 왕의 규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뭐 금이나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이 돼 있었겠지만 이 이방 민족들,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고 치리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왕의 규는 뭐다? 철장이다, 철장. 예.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 왕의 철장 앞에 놓여져 있는 대상이 뭐예요? 대상은 뭘로 묘사되어 있어요?
질그릇. 자, 왕의 철장 앞에 질그릇.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완전 예, 이건 바스러지는 거죠. 바스러지는 거죠. 왜 제가 이제 이 메시아 성경인 이 제왕시 시편 2편을 예수님이 재림 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냐면, 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만 3번 나와요. 그 부분 잠깐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이 뭐 지금 역사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편만하게 통치하시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예표하고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이 그대로 지금 유대인에게 보였던 다윗으로 예표됐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위가 계시록에 그대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도 한번 가보세요. 19장 15절은 더 명확해요. 그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철장 앞에 놓인 질그릇. 이건 뭐 산산조각 나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주 조금의 요행도 바랄 수 없는 완벽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표현 있죠? 이게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그 보존되어 있는 문서들을 보면 거기에 이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서 좀 문제가 돼요. 이게 어떻게 바로가 그 제국을 다스리잖아요. 제국을 이제 다스릴 때 그 파라오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라 신전에 들어가면 그 지역별 이름을 새겨서 질그릇 단지를 만들어 놨었대요. 이름을 써서. 근데 반역을 하는 곳이 있으면 파라오가 그 자신의 규를 갖고 와서 그 반역한 지역의 단지를 깨트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파라오의 군대가 그 행위가 떨어지는 것을 그 지역을 몰살시키는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집트가 역사적으로 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용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구약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표현을 빌려온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근데 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파라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도 모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파라오가 했던 거를 빌려 썼다? 이거 완전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 그거를 빌려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 그 당시 유행하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를 표현을 딱 쓰면 더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림 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때 그 찬란했던 문명을 가지던 이집트 파라오가 한 지역을 몰살하기 전에 명령으로 내리는 그 행동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그걸 의미한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가 쓰면은 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제 그 고대 문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고대 문서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고대 문서에 있는 것을 그냥 성경에 갖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권위가 깎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좀 바뀐 게 갖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갖다 써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바뀌어갖고 그게 뭐 하나님의 권위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전개하냐면요. 이집트가 역사가 훨씬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집트도 기록 문화였기 때문에 많은 기록들이 존재해요. 성경 사본만큼은 아니지만 절대로. 근데 이집트 그 태양신의 아들 그리고 그 이제 담무스라고 하는 담무스가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계보에 보면 담무스가 나오고 담무스의 어머니인 세미라미스라는 존재가 나와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나중에 천주교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변질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런 것들이 이집트 문서에 다 이미 표현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집트에 나오는 전설들을 뺏겼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들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먼저 써놨을 수 있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에 유혹을 당하기도 해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거기서 먼저 썼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성애자매님 같은 경우는 안 흔들리죠. 근데 하나님을 잘 안 믿거나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성경이 뺏겼었네. 흔들리는 사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위험해져. 어떻게 그런 표현들이 먼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사탄이 그런 기록들을 이미 먼저 만들어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인가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담무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담무스는요, 홍수 전에 존재한 인물이에요. 홍수 전에. 그렇다 보니까 기록이 연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연대기적으로 그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인터넷에 보면 성경 기록이 조작된 거라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주로 이걸 근거로 써요. 근데 이 주장들이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전반적인 문화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렸다면 파라오가 한 지역을 몰살할 때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너무 잘 이해했겠죠. 근데 이것이 이집트의 표현을 차용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집트의 표현을 차용해서가 아니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긴 이집트가 다르게 쓴 거죠. 더 잘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썼다. 질그릇이 너무 화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거는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그릇 하나 깨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묘사는 파라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왕의 권한으로 몰살하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 질그릇 싹 부수면 아예 완전 몰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차용해서 썼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이미 세워졌고 철장으로 완전히 부스러뜨릴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죠. 10, 11, 12절. 그런즉 너희가 왕의 그 강력한 철로 된 규로 박살이 날 것이다.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과 노함으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니까 군왕들아, 그리고 또 위에 대구적으로 누가 나와요? 재판관들아,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점점 심화시키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연에서는 이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왕의 대관 예식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진 군왕들과 재판관이라 해도 무엇이 현명한 것인지를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이고 판결을 내리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 모든 것들을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어. 저희가 요즘에 이제 학생부 예배 다니엘 하고 있는데 그 바빌론 제국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제 그 신상에 절하라고 했다가 안에서 불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을 보면서 이제 이 엄청난 제국을 내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을 치시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거의 짐승처럼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조차 누구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그 지혜와 교훈이 뭐라고요? 예. 근데 11절은 그 상식적으로 볼 땐 안 맞는 문구가 같이 있어요. 그죠? 섬기고 떨면 어때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앞에 경외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부분의 결론에 대한 어떤 답변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 순복하는 것이 결박이고 속박이라고 이해하는 너희들은 정말 그걸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이야. 이런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세상을 통치하는 군왕이고 세상 사람들을 재판으로 판결하는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돼. 그것이 지혜를 얻는 거고 교훈을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은혜 시대의 복음처럼 그런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역하면 그분께서 왕을 이미 세우셨는데 그 왕이 권한을 행사할 때 너희가 완전하게 바스러질 거야. 깨트려질 거야.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해. 그게 지혜 있는 거고 교훈을 얻는 거야.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지혜를 얻는 것,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교훈을 받는다고 됐잖아요. 교훈을 받는 것,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야사르라는 표현인데 훈계, 징계, 징벌하다, 교훈하다. 뜻이 이렇게 좀 확연하게 다른 뜻이 있죠. 훈계가 있는가 하면 징계가 있고 교훈하다가 있는가 하면 징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돼요. 교훈을 받음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징계를 받음으로 훈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과 판관들이 행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어떤 세상 지식이나 권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어린 아이라도 받을 수 있는 훈계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이 진리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가 기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훈을 받는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리지만 즐거워한다.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떠는데 즐거워. 어떨 때 경험해 보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너무 두려운데 내가 어떤 때 즐거워지나요? 하나님 너무 어미하신 분이야. 열방을 한 방에 물처럼 보시고 모든 산들을 먼지처럼 여기시는 분이야.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야. 그분이 너무 두려워. 근데 난 떨리는데 즐거워. 언제? 내가 그분의 진노하심에 대상이 아닐 때. 난 그분의 진노하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시편 2편 제왕시에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이 이미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땐 조금의 손에 자비하심이 없을 거야. 완전히 부스러뜨릴 거야. 그러니 너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떨어야 해. 그럼 너희가 즐거워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 누구 편에 설 거냐예요. 너 누구 편에 설래? 지금 볼 때 세상이 군왕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관원들이나 판관들이 다 그쪽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분 이미 왕이 세워졌고 그분이 언젠가 철장으로 다 부스러뜨리실 거야. 뭘 선택할래?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에겐 더 명확한 증거를 주셨죠? 네, 더 명확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숨겨놨던 신비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똑같네요.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임하. 네, 결론이 이제 그거예요. 복음이 12절에도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걸 썼을 때는 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12절 다윗이 말한 거죠. 그럼요. 거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이면 다윗은 아마 예수님을 예표해서 보고 말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다윗이 성령으로 이거를 썼으니까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은 알지 않았을까요? 자, 물론 그렇게 이해하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8절에 8절이 아니죠.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7절에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직접적으로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다윗이라고 생각하시고 12절에 가서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따로따로 생각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따로 생각하시냐고요. 7절에서는 다윗이고 12절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입맞추라는 건 어떤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추라는 표현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엎드려 절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임맞추라가 그의 아들이 그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1차적인 의미에서 다윗이 썼고 다윗이 영감을 받아 썼을 때 과연 다윗이 지금 아까 7절에 이제 8절 9절에 이방 나라들이 소유가 되고 유업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질그릇처럼 부술 거야. 다윗이 왕이 돼서 순종 안 하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인 나에게 입맞추고 발에 입맞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완벽한 메시아 예언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썼을 때 다윗 자신에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를 이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걸 거야. 다윗이 그렇게 알고 썼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셔도 오케이. 그러나 더 1차적으로 문맥상의 의미로 봤을 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다윗 왕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입맞추라는 거야. 아니면 너희는 속히 망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